여러분 출가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석중스님의 출가일기를 맡은 석중입니다. 제가 있는 이 도량은 상암선원이라고 하는 그런 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그런 법당인데요. 이 상암선원은 건립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도량이 되겠습니다. 특히 상암선원은 여러분들 BBS 불교방송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의 망공의 회원으로 지원해 주신 기금으로서 이 건립한 도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암선원에서 부처님 법을 전하는 아마 소중한 그런 도량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한테는 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상암선원은 기도 가피 도량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녹화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났는데 전 개인적으로 내심 어떤 그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제가 경기 용인시에 있는 그 시내에서 7년 넘게 이렇게 포교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찰이 건물에 있는 그런 포교당에서 한 7년 넘게 거기서 수행 전법하면서 포교했는데 한 8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는 좀 깊은 산중에서 큰 절에서 여러 스님들과 함께 수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심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촬영한 이후에 그게 여기 상암선원의 부처님의 가피인지 제가 원하는데 저기 충북 보원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한 그 대한불교 조계종 제5 교구본사 법주사에 제가 소임을 보러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내심 마음속으로는 이 상암동 상암법당 상암선원에 있는 부처님의 가피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상암선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시간 되시면은 한번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와서 부처님께 아마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암선원이 앞으로도 여러 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는 그런 근본 도량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출가한 곳은 전라북도 군산시에 있는 조그만 안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출가하면은 두 가지 유형의 이렇게 출가가 있습니다. 행자님들이 맨 처음에 출가하면 이제 바로 스님이 되는 게 아니고 약 6개월 정도 이상, 6개월 이상의 행자 생활을 해야 되는데 행자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두 가지 유형의 행자 생활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뭐냐면은 본사에서 행자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본사라고 하면 조계동 같은 경우에는 25 교구 본사라 해가지고 25군데 본사에 가서 행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본사 행자 교육이라 해가지고 특히 이제 많은 스님들과 그다음에 대중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행자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말사 본사 말고 말사 개별 사찰에서 하는 그런 행자 교육하고 차별점이 있는데 본사 행자 교육은 좋은 점도 있고 좀 힘든 부분도 있어요. 좋은 점은 뭐냐면은 본사라고 하면은 큰 사찰이고 그다음에 많은 스님들이 있기 때문에 스님들마다 그 소임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자로 출가하더라도 그 행자를 담당하는 스님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주로 이제 원주 스님이든지 아니면 재무 스님이 이렇게 행자를 담당하는 그런 것이 딱 소임이 나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자들은 이렇게 맨 처음 출가해서 본사로 가면은 그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이렇게 생활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좀 출가자가 없어서 행자들이 별로 없지만 저희 때만 해더라도 행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행자들 사이에도 상행자, 그다음에 하행자라 해가지고 먼저 들어온 행자가 위에서 이제 그동안 배운 것을 갖다가 밑에 행자한테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본사에 있는 행자는 어떻게 보면 몸은 좀 피곤할지 모르겠어요. 새벽 예불부터 해가지고 잘 때까지 짜여진 그 틀 속에서 이렇게 시키는 것만 쭉 하면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힘든 건 별로 없는데 몸은 이제 아무래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고, 반대로 이제 말사,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동네에 있는 절들 이렇게 가면은 스님들 한두 분 계시면서 운영하는 것이 이제 보통 말사의 그런 개념이고 운영 실태인데, 그 조그만 절에 거기 출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말사에 가서 행자 생활을 하면은 보통 주지스님이든지 뭐 총무스님 한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행자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는 좀 부족합니다. 그 대신 좀 자유로운 게 있어요. 몸이든지 이 육체적인 여러 가지 노동이든지 울력 같은 건 덜한데, 그 대신 이제 조그만 사찰이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좀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공양주 보살님하고도 이렇게 좀 불편한 경우도 있고, 신도들하고도 이렇게 불편한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런 좀 애로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사라고 할 수 있겠죠. 조그만 암자 같은 절에 갔기 때문에 막상 가가지고 이렇게 행자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출가하기 전에 공부하러 갔을 때 그 처음 만났던 스님이 이제 은사 스님이 되시는데, 그때 가가지고 그 전에는 출가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은사 스님을 모시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저는 제가 오늘 저의 행자생활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모르겠습니다. 출가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출가는 다 저렇게 어렵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저는 좀 특별한 그런 인연인 것 같아요. 모두 다 이렇게 겪게 되는 행자생활하고 좀 특별한 행자생활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원래 출가하기 전에는 은사 스님이 이렇게 그냥 공부하러 왔으니까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뭐 웬만하면 내가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는데, 출가를 하고 나니까는 스님이 이제 일반적으로 행자하면은 신심이 막 올라오고, 그 다음에 부처님에 대한 뭐 그런 가르침도 막 공부하고 싶고, 막 기도도 막 하고 싶고, 그런 것이 이제 막 올라올 텐데, 저도 당연히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부처님 같이 훌륭한 삶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출가했는데, 은사 스님께서는 거꾸로 가르치신 분이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도량석을 들고 예불을 하잖아요. 산중에는 저하고 스님만이 없었기 때문에, 대중이 없는 조그만 암자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당연히 또 나름대로 불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천수경 정도는 하는 정도의 이제 그런 예비 지식이 있어가지고 법당 가가지고 막 되지도 않는 연불이지만 천수경도 치고 막 108배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이렇게 하니까는 의사 선생님께서 하루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더니 저를 앉혀놓고, 야, 이 산중에 너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데 혼자 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산을 시끄럽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저 지금 산중에는 숲속에서 새들이 자고 있고 모든 동물들이 자고 있는데 왜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깨우고, 그 다음에 공부는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 앞에 보이기 위한식 그런 공부는 백날 해봐도 깨달은 부분은 신말리 떨어진 것이다. 즉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도량서 돈다고 시끄럽게 깨우지 말고, 가가지고 연불한다고 법당에서 연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죠. 아니, 세상에 당연히 신심이 나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스님께서는 네 본성, 네 마음자리를 이렇게 쭉 살피는 것이 그것이 연불이지, 그렇게 소리 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번잡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적으로 남을 속이는 그런 연불이다. 원래 진정한 연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행자생활 처음에 할 때 연불도 하나도 못 배웠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은사 스님께서는 연불 굉장히 잘하신 분이었거든요. 아주 청이 좋으셔가지고
그 당시에 연불 그 취입을 하자고 연불 테이프를 만들라고 할 정도로 연불을 잘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는 그렇게 연불도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가르침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가르침과는 다른 방향으로 저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분이었어요. 좀 굉장히 독특한 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불을 안 하고 그 다음부터 일어나가지고 법당 가가지고 이제 참선하고 있었어요. 연불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는 제가 은사 스님 뜻대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연불을 안 하고 이번에는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법당에 앉아 있으니까 그것도 며칠 지나더니 야, 그 앉아가지고 참선한다고 백날 앉아봤자 부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저 산에 있는 소나무든지 바위덩어리는 다 성불했게? 앉아있다고 성불하는 것이 아니오. 누워있어도 행주자 어목동정이 다 네가 마음이 이려하면은 그것이 그 가운데에서 수행이 되는 것이지, 쉽게 말해서 그냥 폼 잡지 말고 누구한테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그런 연불이든지 참선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침이 그러셨어요. 굉장히 좀 독특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스님께서 일체 뭐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외형적으로 누구한테 보이는 수행을 굉장히 경계하셨고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행자생활하면서 제가 주로 한 그 일은 뭐냐면은 그 당시 여름에 이제 출가했기 때문에 풀이 많았어요. 이게 산에 풀이 많으니까 아침 먹고 나면 매같이 가서 이제 이렇게 풀 베는 거, 제초하는 그것을 저는 기억나는 게 그것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뭐 기계가 없으니까는 낫으로 매같이 낫으로 이제 풀만 베는 그런 행자 생활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은사 스님이 저한테는 또 이제 충격적인 한 번 또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를 한 2달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스님께서 이제 시내에 같이 이제 나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그때 점심 시간쯤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가자 해가지고 시내 나가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쫓아가니까 어떤 큰 식당이었어요. 식당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은 식당, 요즘 말하는 군산에서 유명한 그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 육류도 나오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가서 내가 이제 스님이 그 식당에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빠글빠글합니다. 저 내심 진짜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식당 가더라도 좀 육류 먹고 싶더라도 뒷방이든지 안 보이는 방이면 모르는데 그 스님은 한가운데 앉으신 거예요. 식당 한가운데. 그 상상이 되겠습니까? 유명한 식당이에요. 사람들이 빠글빠글한데 거기 육류가 나오는 그런 식당에다 그것도 스님하고 행자가 둘이 앉아가지고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그걸 먹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그냥 너무 힘든 그 상황인데 못 먹겠다고 하니까는 스님이 야 이놈아, 먹는데 무슨 놈의 죄가 있냐? 먹는 거는 음식일 뿐이다. 네가 살면서 네 자신만 안 속이면 된다.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너무 따지고 이게 죄는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먹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안 먹으니까는 막 스님이 굉장히 과격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막 주먹이 날라올 정도로 굉장히 좀 무서우셨거든요. 저한테는 굉장히 내면적으로 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거역을 못하고 막 그거를 쉽게 말해서 고기를 먹었어요. 거기서 먹는데 막 옆에서 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뭐 그냥 어떤 스님들이 그냥 와가지고 먹는데 얼마나 그 참 모습이 민망하고 견디기 힘들었겠어요. 근데 스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그렇게 먹고 또 한쪽에서는 뭐 어떤 스님이랑 그냥 조그만 동자승 같은 게 왔는데 그냥 얼굴이 비슷하니까는 저게 뭐 아들인가비요 막 그런 소리 들리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여튼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이 군산 전주라는 그 지역이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제가 있을 때 맨 처음 출가했을 때 그 기네스북에 나왔던 도시거든요.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인구 비례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동네예요. 전주 군산하면 거긴 거의 다 교인이고 교회가 무지 많은데
불교세는 거의 없어요.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교세가 센 곳이 그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식당에 가도 저하고 가가지고 스님하고 가가지고 밥 먹으려고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장사 안 합니다 할 정도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부연 말씀드리면은 육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님들 절집안에서 육식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그 문제가 많이 문제도 되고 특히 뭐 스님들이 가가지고 식당 가가지고 뭐 이렇게 고기를 먹으면은 뭐 신도들이든지 불교 신자 아니래도 일반 사람들도 막 그냥 뭐 스님들이 뭐 먹는가 보다 밑에 뭐 깔았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런 반응이 있는데 부처님 그 율장에 보면은 육류는 허용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지막에 구시나가라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쭌다라고 하는 그 대장장이가 공양 올린 돼지고기를 드시고서 그게 상한 돼지고기라고 했는데 그걸 드시고서 이제 이렇게 배탈이 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열반하게 되는 그런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든요. 그 뭐냐면 그 당시에 풍습은 추가 수행자들은 걸식이라 해가지고 일반 신도들이 올리는 그 탁발하는 그 음식은 그 먹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는 육류가 많이 있습니다. 닭고기도 있고 돼지고기, 소고기도 있고 그런 거 일반 신도들이 공양하는 것은 먹어도 되는 아무 그 무방한 그런 육류 음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보면 뭐 티베트 달라이라마 스님 같은 경우에도 다 거기는 지역적으로 육류 안 할 수가 없어요. 스님들도 다 육류하고 지금 뭐 대표적인 불교 국가 하면은 남방에 있는 뭐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같은 나라에도 그 스님들이 많은데 신도들이 올리는 그런 공약물은 다 그것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육식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이 강한 부정, 특히 이제 스님들이 육류를 섭취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강하게 아주 파괴하고 계율을 파괴하는 그런 시선으로 보는데 저는 이것도 우리 종단적으로 좀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스님들이 육류도 원래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삼종육이라 해가지고 3가지 깨끗한 고기는 먹어도 돼요. 이게 9종육도 있고 5종육도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3가지의 깨끗한 3가지 깨끗하다고 고기도 이 육류도 3가지 깨끗한 종류의 고기가 있다고 이렇게 경전에 나옵니다.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잡았다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고기. 내가 그 고기가 죽을 때 그 어떤 비명소리를 듣지 않은 고기.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잡지 않은 고기. 그것을 눈앞에서 보지 않은 고기. 쉽게 말해서 요즘에 일반 마트에서 파는 그런 고기들은 이 섭취해도 섭취해서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을 거치면서 중국의 양나라 때 양무제에 해가지고 뭐 단주육령이라든지 그런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특히 이제 노장의 그쪽에서 노장 사상에서는 이 육류를 갖다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불교계에서 이 스님들이 육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도 어느 정도 부처님이 경전에 말씀하신 그 율장에 의거하면은 이것이 허물이 안 되는 건데 스님들이 뭐 육류 섭취하는 것이 죄 짓는 것처럼 뒤에서 먹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음식을 통해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는 선에서는 좀 이것이 종단 합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스님들 뭐 육식하는 분들도 있구나 그 정도까지 좀 어느 정도 의식 개선이 됐으면 아주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것도 아마 차후의 문제고 그 당시에 지금부터 그 25년, 28년 전에 그때 그 군산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불교에 대한 이해가 좀 낮은 그런 도시에서 그 유명한 그 식당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 육류를 먹으면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시선, 따가운 시선을 갖다가 이제 이겨내면서 그거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 스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저를 갖다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부처님의 율장대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가르치신 분이었어요. 역행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좋은 말씀을 가지고 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거꾸로 그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거기서 더 큰 가르침을 준 분이 은사스님이 아닐까. 왜냐면요.
저는 그렇게 은사 스님이 아주 그냥 일반 스님들하고 독특하기 때문에 그 행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한 6개월 이상 그때 한 7개월 정도 행자 생활을 했는데 계속 저한테는 이것이 이 번뇌가 계속 있었어요. 뭐냐면은 내가 정말 발시 출가해가지고 했는데 절생활이 행자생활이 이른 거야? 나는 정말 부처님처럼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큰 스님이 돼가지고 도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오니까는 뭐 참선이든지 염불이든지 먹는 것도 나는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채식만 할 줄 알았는데 거꾸로 하니까는 이게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개받는 날까지 망설였어요. 그다음에 혼자 또 많이 고민도 하고 울었어요. 이게 진짜 내가 올바른 길인가? 막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있었는데 그 힘들 때마다 이겨낸 그 원인은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큰 스님이라고 하는 저한테 노스님 되는 그 스님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법회 때문에 우리 절에 오셨어요. 조그만 남자애 오시면은 은사 스님에 대한 여러 가지 내가 아주 힘든 부정적인 생각이 노스님을 보면서 이게 또 이게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 큰 스님은 은사 스님하고 또 정반대의 그 행을 보여줬어요. 그 노스님께서는 대율사,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분은 반대로 마늘 하나 파 하나 요런까지 안 드시고 그 율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하시는 분이고 특히 뭐 70년대 벌써 이 법주사 주지도 하셨고 총무원장도 하셨고 이사에 밝아가지고 학문적으로도 뭐 외국 가서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도 총무원장까지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계율이 철저하셔가지고 그 보살계라 해가지고 일반 신도들한테 계를 설할 때 충청도 이북 지역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역은 이 큰 스님이 다 절에 가가지고 몇백 명, 1000명, 2000명 앞에서 계를 설하시는 분이었어요. 금당가사를 입고서 당신께서 그냥 그 계를 설하면은 정말 환희심 나는 거예요. 저는 그 행자였지만 그 큰 스님 모시고서 보살계 설하는 데를 갔다가 잠깐 많이 모시고 다녔거든요. 가면은 이분이 항상 계를 갖다가 이제 보살계 하면 10중 48계라 해가지고 우리 신도들이 스님들도 거기 해당되긴 하는데 신도들이 지켜야 될 48가지에다가 10중 대계 58가지의 계율을 갖다 이렇게 쭉 설명하셔요. 설명하신 다음에 꼭 맨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뭐 조계사하고 뭐 제가 많이 모시고 다녔는데 가면 합장하십시오 한 다음에 꼭 개송을 하십니다. 근데 그 개송을 내가 들으면은 정말 환희심이 났어요. 그 개송이 항상 스님께서 차종근신 치불신 토로 견지근계 불에보마오리다나 무 아미타불 원체불 작증명안순수 영사신명 총불태야오리다나 무미 타불 차종금신 지불신토로 이 몸으로부터 부처의 몸에 이를 때까지 견지금계 불해범하오리다. 지금 받은 이 계율 굳게 지켜서 해범치 아니하오리다. 유언제불 작증명하소서. 오직 언하옵나니 부처님께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영사신명 종불태하오리다. 차라리 이 목숨을 버릴지언정 이 지금 받은 계율을 해범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꼭 마지막에 이렇게 개송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사 스님에 대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노스님이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다 하시면은 정말 저런 분도 있구나. 나도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큰 스님과 같이 올곧은 수행자가 되겠다 하는 그런 발심의 어떤 그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에는 행자 생활이 너무 힘들고 막 울기도 많이 하고 마지막까지 내가 이렇게 출가의 길을 가야 되는가 고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은사 스님이 저한테 큰 선지식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아주 어떻게 보면 유별나신 분인데 제가 그거를 다 겪고 나니까 나중엔 전국에 있는 모든 제방을 다니더라도 은사 스님 같은 사람을 못 만났어요. 뭐냐면은 아무리 독특한 스님 만나도 은사 스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마음으로 내가 스님들하고 같이 생활하니까 너무너무 생활 잘한다는 거야. 저는 몰랐는데 은사 스님의 그 절 갖다가 아주 힘들게 한 그 부분이 나중에는 세상에 어떤 스님이 내가 모시더라도 못 모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같이 생활하면은 석중이 하면은 아주 뭐 그래 잘 살아. 그런 정도로 내가 나중에 은사 스님 모시면서 제가 그게 선지식으로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드린 그 노스님, 큰 스님은 아주 요업하게 사는 모습. 그 다음에 이분은 계율 철저하시고 아주 방 안에 보면 먼지 하나 없을 정도로 아주 청결하신 분이에요. 또 그분을 내가 또 나중에 강원이든지 가가지고 4년 동안 모시는데 그 또 공덕인지 깐깐한 스님 모시다 보니까 세상에 아무리 깐깐한 사람 만나도 아무 데가 어려움 없이 모시면서 나중에는 큰 스님하고 그 은사 스님의 덕인지 내가 나름대로 어디가 살면은 석중이 하면은 잘 산다 이렇게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행자 생활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나의 스승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이 공자에 보면 논어 그 공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도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삼인행에 필류 아사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필류 아사원. 택기선자의 종지하고 택기불선자의 개지라. 3인행에 3명이 길을 가게 되면은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명이 이렇게 길을 가잖아요. 그 가운데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했어요. 공자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행자 생활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택기선자의 종지하고 그 3명 가운데 한 명이 나까지 포함해서 3명이 가잖아요. 그 가운데 한 명 선택하다. 선자 아주 좋은 사람은 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은 나도 저 스님 같이 이렇게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저 사람과 같이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행동이 올바른 사람도 나의 스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그런 사람도 나에게 스승이 된다는 거예요. 택기불선자의 계지라. 그 선하지 않은 저렇게 괴각각공양 스님이 어떻게 저런 수행자가 하는데 그런 사람도 택해가지고는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지 하는 나를 가르쳐줘서 고쳐주는 난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주는 그런 스승이 되는 거예요.
은사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은사님은 저한테 역행보살로서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이 큰 수행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 가지고 남을 속이지 말고 네 자신을 속이지 말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원래 본성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식의 어떤 수행자의 모습은 절대 옳은 것이 아니다. 스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저한테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나의 스승이 아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본다면은. 여러분들 가정에 있다 보면은 저 그냥 진짜 원수 같은 남편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 인간을 내가 무슨 복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놈 만나가지고 고생을 하고 맨날 술 먹고 그냥 들어와서 그냥 원수 같다고 하는 사람도 나한테는 스승이에요. 그 원수 같은 남편이. 왜냐? 그런 남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불교 방송을 틀고 집에서라도 부처님 법에 의지하게 하는 그런 인연을 맺어준 선지식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편하고 뭐든지 부족하 있고 바랄 게 없으면 여러분들 절에 안 옵니다. 절대. 절에 오는 사람들은 다 구하는 게 있어 오는 거예요. 힘들고 불편하기 때문에. 아들, 딸이든지 남편이든지 주위에 옆에 있는 모든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모두 다 나의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어려운 원래는 행자생활 할 게 훨씬 많은데 다음에 혹시 또 시간 되면 제가 에피소드 말씀드리고 이와 같이 행자생활이 좀 말싸해서 조금은 암자해서 했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 생활을 보냈다. 하지만 나중에 그 겪고 나니까는 정말 고마우신 그런 분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어디 가든 간에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잊을 수 없는 그런 행자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혹시 저의 이렇게 행자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여러분들 겪고 있는 생활하면서 힘든 그런 과정이든지 어떤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더라도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래 같이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나를 이끌어주는 나를 갖다가 더욱더 분발하게 해주는 선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다음 시간에도 또 혹시 시간 되면 제가 행자생활 또 중간중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의 출가한 이후에 행자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